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이 부분을 이렇게 워드 플레이로 한다 그래요. 갓이 우선이냐, 골드가 우선이냐. 근데 단어를 보면은 갓의 중간에 L자 붙어서 뭐예요? 골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갓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글자만 봐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또 그 백성된 자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석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을 더 축약해서 요약해서 압축해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복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6장 33절 이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비극들,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잘못된 인생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분명히 그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도 인생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생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인생관을 갖게 되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교육이 되겠죠. 잘못된 인생관을 갖게 되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좀 더 구체적이게 하셔요. 그러면 잘못된 인생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잘못된 우리가 인생관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비춰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잘못된 인생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인생관을 갖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 아닌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길 원하고 가장 많이 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우선순위가 그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또한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만 딱 안 닫히면은 이 사람은 이것을 위해 살고 있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한눈에 파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보물은 뭘까요? 재물이죠.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은 행복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는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 왔습니다. 내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부족에 먹을 것을 빼앗아 왔거든요. 전쟁도 불사하면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죠. 세상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각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정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존 차원보다는 이제는 웰빙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잘 먹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먹방이 많습니다. 먹거리 방송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취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먹거리들 다 조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진짜 그 지역을 가고 싶더라고요. 한번 보고 나니까 미혹돼가지고 제 마음. 저걸 반드시 다음에 저기 갈 기회가 있으면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입는 문제가 있죠. 입는 문제. 뭘 입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나의 아름다움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뭐요?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 그게 입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벌을 입을까? 내가 어떤 지의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떤 차로, 어떤 집으로 내 옷을 입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나에게 감탄하겠지? 그들이 감탄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행복감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요?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알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이신데 핸드백, 여성분 되게 좋아요. 핸드백을 고급 핸드백,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핸드백을 가져면 그 핸드백을 내가 딱 걸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핸드백을 쳐다보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핸드백을 항상 사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핸드백에 대해서 보고 말해주면은 거기서 행복감을 찾은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것은 생명을 말한 거예요. 생명. 수명을 말한 거죠.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로초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늙지 않게 하는, 오래 살게 하는 불로초가 나온 거죠. 요즘은 생명공학을 통하여서 또 의술을 통하여서 오래 사는데 사람들은 많은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 100세 시대. 몸만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생각이 뭐예요?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우아하게, 추하게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돈,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생명 연장하는 거. 이것들이 그들의 우선순위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자 삶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돈 추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명 연장, 건강.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 부분을 추구하고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죠.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그것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속박.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된다요. 노예가. 그 우선순위가 나를 계속해서 누른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지배하고 떠나지 않는다.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종된 거죠. 종된 거. 노예된 거예요. 노예된 거. 또한 그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남긴다는 거죠.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를 속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준다는 거죠.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예전보다는 풍성합니다. 예전보다는 잘 먹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더 풍성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근심은 더 많아졌어요.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경쇠약증이 더 많아졌어요. 콤플렉스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현대 사회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게 되면 종이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살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러면 바른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해요? 어디서부터 바른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존재에서 찾아야 돼요.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우선순위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째 된 날 창조하셨어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바로 그 존재, 우리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선순위가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피조물 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 존재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우리 인생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결국은 노예와 속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바실레이아인데 절대 군주와 통치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절대 군주와 통치하는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봉건 시대 생각합니다. 우리 왕조 시대 생각하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 또 다스리는 그 통치력을 말하는 것을 나라가 표현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것, 그분이 통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럼 그의 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 거룩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맺게 되지는 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부속되어지는,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반드시 그 다스림 가운데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하지만은 자기 의를 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의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셨을 때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내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가 없고 그분의 다스림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의롭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나오지 않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의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당시에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금식, 구제,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다.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외시로 행했던 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외식이고 위선이고 너의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 제자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는 종교적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의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에 나온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봉사하는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구제하는 그 자리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마음이 아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내 의란 말이죠.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나의 지극히 연약함, 내 죄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게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이 작은 몸 가지고서 봉사하기를 원할 때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께 힘있게 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힘있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열매 맺혀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것이 진정한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기를 원해요. 돈이 우선순위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야, 너 생명 연장해라.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때 단호하게 아니요.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야. 그 우선순위를 내가 취하게 되면 나는 노예가 되고 내 삶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깨어 있어서 잘못된 우선순위 이 덫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TV를 보든지 인터넷 보든지 자꾸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우리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미혹하는 현장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넋 잃고 보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삶은 온통 불확실합니다. 정말 불확실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직장이, 내 생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 필리핀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은 모든 상황은 다 불확실성입니다. 현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삶은 이렇게 온통 불확실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괜찮다. 내 삶의 지각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은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괜찮아. 그 문제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 온통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뜻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제자훈련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이겁니다. 숙제가 많다. 숙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숙제가 많습니까? 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궁시렁거리고 있으니까. 딱 보면은 벌써 궁시렁거리네.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다 알고 있죠, 지금. 궁시렁거리죠. 왜냐면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숙제가 많아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숙제를 통해서, 그 숙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숙제를 통해서 그 훈련생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죠. 뭐예요? 컨택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그전에는 은혜를 찔끔찔끔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나왔어요. 와서도 제대로 괜찮은데 졸아요. 졸겠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데 비판도 하기도 하고 쪼기도 하고 그렇게 찔끔찔끔 받다 보니까 뭐예요? 그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 훈련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고강도 훈련입니다. 많은 숙제와 함께 정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할 훈련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주선이요, 지상에서 이렇게 발사하고 나왔을 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쏟아낼 그 시점이 있어요. 언젠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 에너지 분출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왜요?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대기권을 통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주로 진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의, 옛생활의 그 패턴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그냥 요 안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냥 요 자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펼쳐지는 그 우주까지 진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그만큼 적게 받으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다 보면 그 은혜 안에서 내 옛생활의 그 대기권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지경 안에 그 우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지경을 넓혀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옛생활의 대기권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 테두리 안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앙이 답답하지요. 왜? 발전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답답하지만은 뭔가 방책은 없는 거죠. 방책. 그러니까 내가 신앙 영수가 많지만은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래서 제자 훈련은 그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옛생활의 대기권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숙제와 그만한 수고와 그래서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거죠. 제자 훈련할 때 딴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뚫을 수 있어요. 내 옛생활의 그 대기권을 뚫고 나올 때 변화와 성숙의 우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의의 성품을 갖추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우선순위예요.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아셨죠? 혹시 졸았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졸던 분이 깨어서가지고
리피트할 때 들으실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핵심. 산상수의 핵심이라고, 핵심.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 때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장 3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뭐요?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힘쓰다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이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돼요.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예된 삶을 살고 있어요. 노예. 쫓겨다녀요. 매여있어요. 눌려있어요. 그리고 항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해요. 어두워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예비해 주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체험돼야 돼요. 체험된 진리가 돼요. 체험된 진리. 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이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더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더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더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더해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때문에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거든. 하나님의 은혜거든. 얄팍한 인간의 은혜가 아니거든. 넉넉하신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해 주실 때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 신앙생활, 더하여 주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 더하여 주시는. 그때 믿음 생활이 즐겁죠. 힘이 나죠. 증가할 수 있죠. 생명력이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어떤 강사분에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그 말이 인상이 남아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과 돈과의 관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돈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돌 것이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우리는 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화가 났더라고요. 아, 맞구나.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우리는 돌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돌죠. 자꾸 버려야 안 버려지니까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은 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뭐예요?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 때 바로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을 통해서 돈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 따라 못해요. 돈은 거예요. 돈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돈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돈이 튕기는 거죠. 만날 수 없다. 네 행색을 보니 내가 만날 수 없다. 돈이 자꾸 튕기는 거예요. 쫓아가서 멀어지는 거예요. 돈이. 자꾸 튕기는 거예요. 애만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애만 타는 거죠. 돌죠. 근데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을 때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와서 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만나줄까 말까. 만나줘. 이렇게 돈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우선순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바른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격려해 볼까요?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돌게 됩니다. 아셨죠? 돈다고 보면. 자,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돈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돈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바른 우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해주시는 돈이 따라오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님, 돈이 너무 따라와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선순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니? 물어보시죠. 너 우선순위가 지금 잘 되어 있니? 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고 있니? 다시 한번 점검해라. 만약 우선순위에 뒤바뀌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